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인사하자.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 나 이제부터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수준 높게 인사하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시작. 나 참 괜찮아. 내가 이거 준비하는 걸 못할 줄 알아. 한국 사람들은 못할 줄 알아. 스스로에게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격려하고 좀 힘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013년도로 돌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때로는 어떤 파트에는 2번씩 설교를 하고, 그래서 최종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의 명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티조였습니다. 이 바티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물에 잠그다, 잠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물에 씻어내다, 물을 뿌리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침례교와 장로교가 나뉘어져. 그래서 이 가운데서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 침례 받았어요 그러는데, 장로교 사람들은 이거를 저 사람 이상한 일을 뭘 받았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그러나 장로교는 물을, 이 바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물을 뿌리다, 물에 씻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해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잘다,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명확하게 뜻을 정의를 해본다면 나의 옛 자아를 뭐하고요? 잘라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의 옛 자아는 이제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역 통치자 안에 들어오면 이제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여전히 나를 돌아보면 옛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어떤 시간적인 차이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400년쯤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보니까 이제 이 나라를 떠나자 30년 동안 백성들이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바로의 평안에서 40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와서 바로와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끌고 가야 되겠더라고, 강자로 데리고 나가야 되겠더라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바로에게 이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서 끌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난 것이 뭐냐면 그들 앞에 닥쳐진 것이 홍해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따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요.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급했든지 내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 단숨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강경은 어떻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닫으시고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향해서 가다가 무슨 불만을 하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아요. 차라리 노예로 있었던 삶이 더 좋았는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대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무엇을 그리워해요? 먹을 것이 없더라고 애국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옛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오늘은 이제 파티죠. 모래에 잠기고 그 다음에 물로 씻겨내고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해서 오늘 이 가운데 할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혹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있다 손 치더라도 할례든지 세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옛 자아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포하는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인사를 외치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름을 들어서 아실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은 청년 시절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대망난이 김익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대망난이 경복 이렇게 하면 참 기분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냐면 동네 아이가 울잖아요. 저기 김익두 온다 그러면은 아이가 울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 청년이 길을 가는데 미국에서 파송한 소환 선교사님이 그에게 전도지를 했습니다. 우리도 전도지를 나누어 받아야지만 전도지를 받아주는 사람은 참 감사해요. 벤치에 앉아 있어서 교회 안에 있다 싶어서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 다니시니까 그랬더니 미소만 해요. 이 사람 걸렸구나. 그리고 나서 전도지를 주고 설명을 한참 하고 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지는 그 옆에 가지런히 놓아져 있을 때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청년은 전도지를 받자마자 고개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고 소아된 관계자에게 얼마나 힘들나. 이랬던 청년이 복음을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죠. 이 디미트 청년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코를 탁 풀었던 소아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믹도 이 청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이에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옛 친구들을 만나면 또 술을 먹고 고주망대가 돼가지고 옛 습성이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디미트 청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례를 받았지만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너무 답답해. 어느 날 울면서 성령님은 참 좋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느냐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술을 먹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고통 같은 게 없었어요. 세례를 받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고통이 따라오느냐면, 술을 먹고 사람을 괴롭히면 집에 들어와서 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누구처럼요? 디미트 청년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돼요. 꼭 울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울면서 했다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날 디미트 청년을 만나보시고 단번에 불을 끊어. 그리고 이 디미트 청년이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디미트가 목사가 됐다. 사람들은 안 됩니다. 차라리 고양이가 호랭이 됐다 해라. 아닙니다. 근데 이 디미트 목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면, 방을 다 붙였어요. 방을 붙여서 디미트는 죽었다. 여러분, 옛 자아를 죽여버리고 싶습니까? 용어가 좀 거룩하지 않은데 끊어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님에게 뭐 해야 돼요? 그게 디미트는 죽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과 너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여야지. 나를 죽여야지. 내 육체의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지.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 행위가 되리라고 하면, 이 행위를 거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 그런데 왜 제가 온유와 절제를 또 한 번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는 뭐라고 했어요? 온유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있는 그 본성, 야생마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 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첫 번째 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데.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도, 이 희락의 열매도, 화평의 열매도, 오래 참음의 열매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도 참 좋은 건데 절제가 되지 않으면,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참 똑똑한 친구, 고려대학교를 하고 청진신학대학을, 그런데 이 친구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부서에 아주 엘리트 여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 자매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파트에서 사역을 하니까 똑같이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자 선생님은 전도사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무슨 사랑이요? 제가 말하는 고귀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짝사랑을 사십니다. 이 짝사랑이 어느 날 절제라고 하는 것으로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침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반지하에 살았는데 어느 날 유리창을 끄고 이 선생님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내가 일부 예배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선생님이 벗고요, 입고요 안 물어봤다고. 어느 날은 이 여자 선생님이 열쇠를 이렇게 문을 여는 사람을 불러서, 이 우리 집인데, 이게 우리 집인데 내가 열쇠를 여는 거라고, 열쇠로 열문을 들어가서 청소를 꼭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 대박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박이 아니고 소름이지. 얼마나 소름이겠어요. 과거에는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집에 전화를 못 받으면 버튼을 누르면 음성 메시지로 이렇게 음성이 통화했는데 전부 다 그 여자 목소리밖에 없고 얼마나 소름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순결한 건데 성령의 열매로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모두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든 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라고 하는 것으로 통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꼭 성도들이 이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증거들이 있어요. 또다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무례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하고 하는 열매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시 한번요. 내가 왜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할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은 어떤 삶이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교양의 뜻입니다. 그러면 더 묘한 것이고 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문 밖에서 교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문 확 차고 들어가서 야! 어떠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문 밖에서 녹하고 도배이십니다. 야, 나 들어가도 되니? 이렇게 묻는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 있고요. 들어오시옵소서. 문만 열어드리면 된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이 있으시고 교양이 있으신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참 신기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은사가 무슨 은사냐면 대부분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가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있대요. 근데 나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녀들은 엄마가 하는 그 말 내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때 기분 나쁘게 뭔가 표현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라. 공부를 너가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 더블로. 공부해라. 이 망하는 거야. 공부를 하면 망해. 공부를 하면 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 인터넷만 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도 네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어. 난 그렇게 믿는다. 왜? 너는 너무 잘하지 않냐? 그걸로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국에 나가서 네가 그 영어라는 거를 가지고 돈벌이 하면 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실 때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절대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지 않냐? 성경 중에 적어도 네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 많게는 1000명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좀 더 공부해야 된다. 왜? 간식을 줄 때도 똑같은 간식인데 왜 정성스럽게 이걸 안 먹고 공부해?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보지도 않고 밀어넣어. 보지도 않고 그냥 먹어. 왜 그래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신기해.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은 다 정답이야. 신기한 게 뭐냐? 그것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옳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한국에는 자기만 은혜받겠다고 옆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나도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인데 아직 시작을 못합니다. 한날 제가요 수동금식 기도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한여름철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들어요. 기도는 사실 의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찬양할 때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다가 한 걸음씩만 앞으로 당겨주신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찬양이 들려. 표정이 막 발로 땡기고 방송 땡기고. 자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군대로 말하면 밀착. 가운데쯤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느낌에 다 꽂힌 거야. 덩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반 정도 큰데 이 사람이 그걸 치는데 그렇다 해서 기도원에서 그 사람 때문에 찬양을 크게 할 수도 없고 빠른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찬양은 점점 빨라지고 그 사람은 진동의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찬양 마무리 때쯤 되어져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처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이 주여 할 때 위로 들면 되는데 주여가 주여 옆에 따라 쓰러져 입시를. 그런데 입시를 들어가면 영의 보면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보니까 자기는 기도하면 이것도 양호실 같은 데를 와 있고 방에 와 있고 근데 이걸 풀 수 없는 생각. 여러분들은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 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모양이 항상 누구에게든지 말할 때마다 어떻게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되게 나이가 4살, 우리 아름다운 게 제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아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창덕에서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하면 저처럼 이렇게 김동원 목사님은 크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목사 되셨고 아니 지금 목사님들 너무 목회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목회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해서 성도가 1000명, 5000명 되니까 본전 생각하고 누가 남한테 물려주기 아깝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한국교회가 자신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기업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목회를 적당히 하셔야 이게 너무 열심히 해서 다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데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나는 그 교회 교육목사고 그때는 온유도 없었을 때고 대기비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세임이 나이는 4살인데 내가 무슨 교회를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제에게 무슨 교회를 물려줄까? 답이 계산이 안 맞을 때 딱 떨어져요. 그 말씀이 지금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생각났어요. 그런데요 느꼈어. 목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65세쯤 될 때쯤 되어주면 세금이가 이외에 물려받아도 될 만한 나이가 될 것 같아. 근데 그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내게 기억나면 나로 하여금 목회를 적당히 하고 너무 부흥 시켜가지고 나중에 세금에게 물려주지 마!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어도 안 돼! 이러면서 막 교회가 그게 되게 나는 좀 곤란하잖아. 그냥 회비를 붙잡고 이야기했어. 세금아 네게 교회 물려줄 생각도 없지만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나도 내일 잘릴지 오래 잘릴지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낼지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다. 내가 알아요? 벌써 걔 알고 있어요. 한국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균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절제가 잘 돼요. 제가 술을 먹고 싶은 충동이 딱 한 번 때나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서 수술을 하고 들어올 때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으니까 통증이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통증이 너무 심하십니다. 차라리 승무원에게 와인을 한 잔 달라고 해요. 그걸 먹고 잠을 자시면 차라리 통증. 날 순진하잖아. 세상에 내가 묻어들고 진짜.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가지고 승무원을 저에게 와인 한 잔 하는 달. 뭘로 드실 겁니까?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는데 당구를 막는 혀를 대는데 도저히 마치 사국에서 사약을 받는 느낌을 안 먹었어. 나는 이 유혹을 참. 어떤 분들은 돈의 유혹을 쉽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명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과 명예의 유혹을 잘 이겨내는데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 필요합니다. 뭐에도 필요해요? 사랑에도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지키고 해야 되냐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의 균형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것은 너무너무 과해. 과해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너무너무 못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10계명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난 도저히 하나 정도는 이해 안 들어가는 것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난 있어요. 아, 왜 이 십계명에 이런 걸 넣어놨지? 살인하는 거.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다른 계명은 이해가 가요? 도적질하지 마라. 뭐 도적질을 내가 크게 남의 집을 타는 거 말고 슈퍼에 가서 껌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공격 안 하니까 공격해야 된다고 늘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인 몇 명 하셨어요? 자, 앞에서부터 대봐요. 몇 명씩?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살인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인 안 했어. 물론 저도 안 했대.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쉽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살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이유가 한 생명의 고백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지 연세가 많은 사람들, 장애를 가진 자녀가 됐든지 건강한 사람들이 차등이 없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라.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을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살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그게 살인이지 뭐예요? 간접 살인이 뭐예요? 그 영혼이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팍 뛰쳐나가도 그 영혼이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가 곁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유기 살인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찔러 죽여서 살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정하도록 통치자 영정하도록 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 생명의 밧줄을 던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지 마. 나는 이것만큼은 잘해. 아니,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아, 나 이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요. 그래서 뭐를 맞춰야 돼요? 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균형. 말씀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과한 것보다는 잠깐 부족한 게 중요하다. 넘치는 것보다는 약간 부족해. 오늘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절제의 차례를 너무 가해서 오히려 그 다음에 가깝게는 내 자녀에게 내 남편 성령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전혀 못할 수 있는 은사를 주는 하나님. 못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뭐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끌어올리기 쉽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뭐든지 저는 이번 한 주에 우리 교회 앞에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성령님은 내게 치유연설을 강하게 주시지 않아서 고치고 치유해 주시고 너무너무 그런데 또 한 집사님이 주중에 교회에 준다고 해서 어머님을 기도해야 되니까 예, 집사님을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없을 거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요일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잘해줘서 아프시고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하시는 여러분은 귀찮아.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없어.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주 연습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부재를 맞췄습니다. 제가 세상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또 다른 은사, 우리 권사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가지가지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도가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은 교회 시대 우리 장집사님 교회 나오는 것도 생각을 나오시면서 우리 이혜미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 이한매 권사님이 며칠 전에 치아를 빼고 병원에 가서 이빨을 빼고 치료를 했는데 멈춰지지 않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100kg 치아 너무 낮아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100kg병으로 갑니다. 너무 많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 장집사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이한명 권사, 이혜민 집사님, 이재길 집사님, 이혜민 집사님 어머니, 이재길 집사님 장. 제가 공개적으로 선거하고 같이 기도한 거라고 기억나고 생각날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담들을 씌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어제 건강했지만 오늘 내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어떠한 사건 사고 가운데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아파할 수 있고 고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게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예수님을 가운데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목을 좀 회색을 좀 원한다면 하나님 암과 특별한 또 백혈병과 특별한 사랑하는 감사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물리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사 하나님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미국교를 위해서 구제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월드비전과 컴패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몸이 땅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회에 하나님 감사함을 10일 하나님 가지가지의 예물을 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야 하나님 앞에 심어싸우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삶 가운데 수고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성교회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영균 그러모 결혼식 청년이 그때 무슨 동호회를 조직해가지고 벽 타고 올라가는 클라이밍 용사들 지가 만들고 지가 회장했는데 회원이 50명이 넘는데요. 그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니를 전혀 관계도 없는 곳에 그걸 만들게 하고 회장을 시켰을까? 전도하라. 분명히 보셨어요. 거기에 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동호회를 축복해 주시고 더 부흥해서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전도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 앞에 그 청년 날짜 앞에 계십니다. 잘하게 생겼어요. 아주 완벽하게. 하여간 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박인성 목사님이 사역했던 골드코스트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시드니 여행을 하려고 오늘 아침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비행기 내리자마자 우리 교회 목사님 계시고 예배하고 임직한 장로님 뭐 인사를 하시고요. 3박 4일 노선수 정거림 남편분인데 25일날 출근하시는 식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참 훌륭하셔요. 멋있으세요.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시고 시간을 이용해서 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들 조직이 많이 교제하시고 저도 함께 한 번씩 식사 한번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25일 가시고 형님과 신우가 또 오셨는데 또 데리고 왔는데 옆에 앉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만 하시고요. 외부 직장인보다